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전후 시대 중에 가장 이 세상에 많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시작을 글로 누가가 쓴 본문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모험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의 행동과 언어와 또 바울의 감정과 표현을 누가가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잘 써내려간 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행진은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지도로 보면 레바논과 터키를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요즘에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또 이름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패키지 상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저는 그 지역들을 저는 가보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 하면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갑바도기아. 우리가 거기 있는 이렇게 흰 모양의 그 석회석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어진 그 집 같은 모양을 기념품으로 파는데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땅 속에 들어가서 땅속 교회를 지은 곳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면 복음이 지금의 한국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이 전장 25장 설교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저는 지금 현대 선교의 1세대 선교사고 1세대 교회 개척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누가가 함께 의사인 누가가 동행하면서 쓴 그 기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묘사나 표현이나 시대적인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25장하고 이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본인을 오늘 본문은 변명한다고 표현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변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만약에 마태복음에 쓰여졌다면 저는 변명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인의 관점에 유대인에게 대해서 마태가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누가인 의사가 써 내려가면서 변명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면, 상소라는 건 여러분 어떤 용어입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법률 용어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이 보면 굉장히, 오늘 딱 두 절만 저는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어떻게 부르셨는지 15절,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굉장히 잘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 본인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회개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사고, 그가 마음에 먹었던 마음, 그가 행동했던 그의 동족들을, 민족들을 핍박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하게 만드셨어요? 바울의 육적인 그동안 지식들을 벗어버리게 하면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 누군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군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심판할 자가 누군지를 뭐하게 했습니까? 선포하고 전하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시고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쓰시려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도하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각각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교회 나와 예배드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 가족을 구원하거나 너희 이웃을 구원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네 자신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부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각각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 교회, 구교회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중간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가는 우리가 있는 개신교, 그리스도교 이 여러분 신학적 개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죽어도 어딜 가죠?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보면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오늘 2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 있지만 나같이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다 결박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돼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모아라고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본인이 순종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싶은 그 목적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사도 재승이구나, 사도 정문이구나, 사도 미라구나, 사도 명신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만 교회 다니는데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지성이라 그러는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 교수님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전에 문화부 장관 하시고 우리 그 장관님께서 마지막에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오늘 교회에 계시면서 저수를 쓰신 걸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석학인 분이 내가 내 딸이 믿었던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인류의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고 인류의 수많은 지식들을 그분은 굉장한 석학이죠. 글로 강연으로 했지만 결국 그분이 마지막에 기독교로 귀의 개종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어령 교수님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식, 수많은 부, 수많은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 정말 모르죠. 젊은 분도 먼저 갈 수 있고 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돌아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내가 아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의 변증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원도막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그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전해주는 믿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